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세 번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길을 간 결과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정말 그럴듯한데 실상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영생이고 나는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마귀가 가는 길은 결국은 영원한 불못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들이 가는 곳을 또 따라가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의 종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마귀의 종되어 있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를 묻는다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이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되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요, 그 상태를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진리를 아십니까? 시작.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진리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은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뭔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알아야지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렇게 안심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하시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에 나라는 통치자,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선포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것은, 메시아로 선포되는 것은, 구원자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누릴 혜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왕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왕이라면 예수의 백성이 있을 거예요. 그 백성들은 예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백성은 왕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또 백성은 왕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예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18장 37절입니다.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자, 안경 닦고 보세요. 시작. 내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그의 백성인가 했을 때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의 말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나는 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그 왕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너희 아비다.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인데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일까?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였고 바로 세상의 권력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그랬을 때에는 로마 황제가 진리고 권력이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그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자 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진리가 뭐냐 그렇게 하고 자기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빌라도가 알고 있는 진리는 바로 로마 황제가 진리고 권력이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그렇게 그냥 질문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18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 예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 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진리를 듣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고. 그 진리를 알라고 말하는 데에도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 히브리어는 에메트란 말이에요. 아멘, 확실한 신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 그랬을 때 정말 신실한 것으로 알려지는 그 사실이 빌라도에게서는 로마 황제였고 권력이었다, 힘이었다. 지금 이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도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렇게 그냥 소리로만 그냥 그대 던지고 이제 돌아서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라는 것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왜냐하면 세상에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에게 메시아였고 권력이, 힘이 그에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런 소리를 그냥 예수에게 던지고 돌아선 거예요. 마음에 이미 주인이 있으면 다른 주인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려면 옛날의 주인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지 먼저 자기 안에 왕으로 있는 자를 내어 쫓아야지만 새로운 왕을 모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이든지 우상이든지 자기 자아든지 자기 안에 있는 왕을 먼저 내어 쫓아야지만 새로운 왕을 영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를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저기 갈대야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심으로부터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고 그런 것들을 쭉 그 여정을 역사를 회상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런 회상 내용이 쭉 나오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러한 것들을 말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면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지의 선택, 자기 의지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다, 돕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는 행위가 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요때 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9절에 가서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성령께서 계속해서 책망한대. 정말 너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우상을 선택했느냐, 세상의 임금을 선택했느냐, 다른 자신의 임금됨을 선택했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이것을 뭐예요?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세상의 다른 우상을 왕으로 두진 않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세상, 여러분 자신이 임금이 되었다면, 우상이 임금이 되었다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임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금이신가, 예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확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가 계속해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방향을 정했을 때 성령은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그가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서 주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계속해 봐.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내용의 9절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런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주셔서, 진리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소리를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진리를 안다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정죄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정죄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래서 다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을 때에 너를 돌로 치는 자들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한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으니 다시는 가서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하는 삶을 살라. 너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함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제자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제자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예수를 알게 하는 데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보내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려주라고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기도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 육신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렇게 구하게 하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직접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보면 37절 38절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8장 37 38 시작. 여러분은 마귀를 아비로 두고 지금까지 계속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사십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예수님도 다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의지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 수 있고 그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상급과 칭찬이 따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이 되도록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능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결실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인생 되기 위하여서 정말로 하늘 영광 소망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